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신 분들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경건한 몸으로 나오셨습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러한 모양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무겁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정성을 다해서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정말 경건할까? 라고 이렇게 솔직히 질문한다면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또 아까 전 대답하시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여기 앞에 나온 제가 이렇게 검정색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오니까 좀 경건해 보이나요? 예, 만약에 겉옷을 입지 않고 넥타이를 하지 않고 나왔다면 좀 덜 경건해 보이겠죠?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들이 이른 아침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뒤뜰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달빛 아래 떠놓고는 절하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빕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남보다 조금 더 절제합니다.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감추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경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 경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경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또한 경건할 때 이 사람은 진정한 경건함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사람과 비슷하십니까? 왠지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생각하면 좀 맞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답은 딱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복 주신 거룩한 날 안식일입니다. 지난 저녁 해질 때부터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정말 경건하게 이 하루를 지내고 계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인데 이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두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그러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든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함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반가운 아침에 뜨는 태양이 결코 기쁘고 즐거운 태양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경건할까? 아직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생각하신 분은 절대 희망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 아침에 부름을 받을 사람은 경건한 사람만이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는 결코 희망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과 조금 다르다면 그 이야기는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 말씀하고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경건해야 한다는 이야기, 경건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를 흔히들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동도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교과의 첫 과의 기억절이었는데요.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옛날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번역본이 조금 다를 텐데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의로움의 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서 경건하려고 합니다.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경건함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사람들이 경건해지고 또 의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가 다행히 그쳤는데요. 지난밤에도 꽤 많은 비가 내렸죠. 근데 아마 지난 일요일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내린 비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아냐면요, 저희 서재방에 그 학생반하고 연결되는 그 통로에 이 세숫대야가 하나 있는데 그 물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그 물이 거의 뭐 3분의 2까지 찰랑찰랑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제가 물을 보니까 한 뭐 4분의 1도 안 되는 만큼만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층에 두 군데에서 비가 새는데요. 원래는 한 군데였는데 지난 일요일에 이 비 새는 구역이 갑자기 한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창가에서 비가 막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새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뭐 동일하겠죠. 세숫대야를 이렇게 받쳐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문틀에서 위에서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얘가 예쁘게 한 군데에만 탁탁 떨어지면 이렇게 잘 받아질 텐데 한 군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떨어지고 저쪽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세숫대야 크기보다 떨어지는 면적이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렇게 세숫대야를 3개를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위에다 비닐을 이렇게 쫙 쳐놓고 가운데다 이렇게 구멍을 하나 탁 뚫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쫙 모여가지고 한 군데로 탁탁탁 떨어지는 겁니다. 좀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일요일에도 딱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잠을 편하게 잤는데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무슨 일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학생반에 왔더니 이제 저쪽 창가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똑. 거기다가 세숫대야를 놓긴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집에 거기 창틀에 딱 맞는 컵이 있어서 그걸 하나 딱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예전에는 그 문 쪽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쪽은 그 떨어지는 양이 줄어들고 창가에서 물이 많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10분, 20분도 안 돼서 그 컵에 물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바닥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얼른 비닐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물이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고 밑에 통에 다 떨어지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한 이 노력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평생 이렇게 하고 살으란 말입니까? 비가 올 때마다?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빗물이 새어나오는 때마다 좀 더 머리를 써서 효과적으로 비를 잘 받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늘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붕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경건도 역시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비만 오면 떨어지는 그러한 구멍난 지붕과 같은데 늘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만 나가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혹시 교회 안에서도 늘 죄짓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교회에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탁 들고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오고 또 남들보다 더 빳빳한 돈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탁 헌금을 드리면 왠지 좀 경건한 느낌이 드십니까? 겉에만 이렇게 번지르하고 경건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떨어지고 새는 그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닦아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일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식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가장 부정한 일 가운데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한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1년에 한 번, 6월절 바로 전날 이렇게 회치를 하는 것입니다. 회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이 이게 하얀 회가루로 덮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정말 예쁜 이렇게 봉긋봉긋 올라온, 우리나라는 무덤은 물론 동그랗지만 거기 무덤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좀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감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감추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여전히 냄새나고 또 부패하고 썩어가는 하나의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는다면 매일 안식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회치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스겔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것, 감추고 덮은 것은 무너질 것이고 또 지워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내용이 없는 형식은 단지 흉내내는 것에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교회 올 때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또 예쁘게 하시고 오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좀 더 겸손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식하는 것으로 겉으로 내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회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경건의 바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날씨도 비가 오고 우울한데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죠. 시편 8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어떤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을까? 86편 1절에 보면 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는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 요즘 성경이 아니고 예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에 보면 난회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요즘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경건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두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경건은 그러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경건한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경건이라는 단어로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시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 텐데, 하세드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세드는 은혜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인 하시드는 이 하세드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과 은혜는 같은 의미의 단어에서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경건한가?를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경건하신 분들이시네요. 몇몇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자신이 아멘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속히 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경건함에 또 경건한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경건해지기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알만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도 그가 자신의 삶이 더 하나님께 경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자신이 다니는 성당을 무릎으로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내려오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고 또 피가 흐르고 딱지가 생길 때마다 그가 더 경건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됐고 더 채울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또 애절함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루터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무릎으로 걷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경건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건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약할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경건치 않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결국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인이었을 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어떻게 부은 바 되었습니까? 네,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또 경건치 않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경건함에 우리의 노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행위로 우리가 경건해진 것입니다. 경건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은혜와 같은 뜻이었고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의 말의 뜻이 은혜와 다른 뜻이 사랑인데요. 은혜보다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건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아직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해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는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같은 장에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동일한 표현을 누가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금 봉투에 한 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를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이렇게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랑입니다. 경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사랑을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경건하신 분입니다. 비록 내 외모로 드러나는 행실이 아직 그 사랑의 모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경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또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경건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많은 행동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받기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열심히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영양분이고 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경건하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보를 보시면서 와,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하겠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함의 처음이고 또 전부이고 마지막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작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두부를 파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든쯤 되어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그날도 여전히 두부가 가득 담긴 상자를 자전거 뒤에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딸랑이를 못 흔드셨던 것 같아요. 입에 호루라기를 물고 호루루 호루루, 이제 두부 장사가 왔다는 의미로 호루라기를 크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탄 자전거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만 길 옆으로 쾅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뒤에 있던 두부 상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나등길게 되었고 그 두부는 흙이 묻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달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주머니는 재빨리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장사는 망쳤구나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낙담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흙 묻은 두부를 담고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늘 그 할아버지에게 두부를 사던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두부를 사기 위해 달려 나왔는데 그만 그 두부가 온통 흙투성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다른 데서 두부를 사셔야겠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는 듯 말합니다. 할아버지, 두부 2모만 주세요. 늘 할아버지의 두부만 먹었는데 흙이 조금 묻었다고 해서 다른 두부를 먹을 순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아주머니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는 흙 묻은 곳만 조금 떼어내고 먹으면 괜찮아요 하며 막무가내로 두부를 달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할아버지의 두부를 다 사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흙 묻은 두부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의 흙투성이가 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또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받으시기에 넉넉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시고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첫 걸음입니다. 이미 침례를 통해서 경건함의 경험을 하신 우리 모든 분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 관계를 더 견고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참 경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내는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진정한 경험의 의미를 이제 아시고 경험하셨다면 이 경험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결코 경건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흙투성이가 된 우리를 경건하다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원들께서 부르신 487장 찬미인데요.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예수님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락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